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으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왜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짐승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만큼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그 어떤 흠이나 결점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흠, 유무를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불합격시킨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제물은 흠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독점 체제였기에 제물의 값이 턱없이 비쌀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 가운데 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드시 매해 반 세겔씩 성전세를 성전에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화폐로는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비싼 수수료를 내고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성전 화폐를 바꾼 뒤에야 성전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상인들이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배후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정화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인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인들과 그 배후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상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성전 정화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는 그만큼 부패하기 쉽고 인간의 믿음 또한 그만큼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정화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1장 15절의 증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마태복음 21장 15절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상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타우마시오스는 놀랄만한, 경탄할 만한,
굉장한의 의미로서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종교 집단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장악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정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랄 일이고 얼마나 경탄할 일이고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얼마나 원더풀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마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5절은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경이로운 일을 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경이로운 일을 보고서도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인 상인들을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점은 이처럼 180도 달라서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것입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그들과 맞섰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을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어서 종교개혁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의 의미를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자기 삶을 던져 그릇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릇된 것을 보고서도 그릇된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개혁의 대상이요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그릇된 일에 자신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상인들이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경이롭게 여기며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상인들과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쇠붙이나 돌멩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소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들의 궁극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직책과 직위, 명예를 얻는 것을 그들의 삶과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명예와 당신의 육체마저도 내어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보이는 것의 가치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당장 화려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머지않아 반드시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 이 세상의 그릇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경이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거울 앞에서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짧고 무엇이 긴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가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의 직가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흡족하게 했던지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를 사울을 위해 움직이게끔 그에게 명령하실 때 보라, 그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감탄을 바라실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때의 사울의 기도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기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을 옮기는 존재적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아나니아는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주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의 악명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왜 다메섹을 방문했는지 방문 목적과 이유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 15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재차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사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친히 택하신 나의 그릇, 즉 주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그릇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자신의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욕망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교 내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로부터 더 큰 신임을 얻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높은 지위와 직책과 명예를 얻고픈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기 욕망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했기에 사울은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인 상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악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것을 조금도 그릇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머지않아 사울은 주님에 의해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의 직가에서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자기 그릇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임을 인식한 이후부터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릇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본문 이후에 일평생 주님의 그릇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사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신의 입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그릇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개혁자, 영적 개혁자, 진리의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490주년이 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을 매매하고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극도로 부패하여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때 그들은 목전의 이득만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반면에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이해 집단으로 추악한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혈혈단신 홀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MBC TV PD 수첩이 위기의 조계종, 그 청정의 길은 이란 제목으로 현재 조계종 지도부 현 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오늘날 불교계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조계종 지도부는 1994년도 개혁 불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994년도에 젊은 승려들이 당시 총무원장의 삼선 연임 반대와 종단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골기했습니다. 종단으로부터 정치 승려들을 몰아내고 청정 종단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였습니다. 그 골기는 관료화된, 권력화된 종단의 배습을 막고 개혁 종단을 이끌어내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기를 이끌었던 젊은 지도자 승려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종단의 지도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3년이 지난 오늘날 조계종 지도부는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13년 전에
개혁의 주체였던 젊은 승려들이 13년이 지난 오늘날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개혁 불사를 일으킨 젊은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으면서도 개혁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뒤에 조계종 지도부에 합류하지 않고 표표히 산속으로 되돌아갔던 도북 선임은 오늘날 조계종 지도부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개혁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것은 개혁의 철학과 안목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들의 개혁 철학과 안목의 빈곤으로 그들이 종단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이해관계에 휘말리고 말았다. 얼마나 적절한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리어에게 필요한 개혁의 철학과 안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법의 보이지 않는 정신과 가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승려가 상실하면 어제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도 오늘 개혁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실한 승려는 이해관계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서굴로 전락되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서굴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추악한 이해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담는 자기를 위한 허망한 그릇의 삶으로부터 비로소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가는 맷돌은 둥글고 크고 넓은 두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아래짝 돌의 이름을 숫맷돌이라 부르고 숫맷돌과 숫쇠로 연결되어 있는 위짝 돌의 이름은 앞맷돌입니다. 그 앞맷돌의 아가리에 곡식을 넣어서 위짝 앞맷돌을 돌리면 곡식이 가루로 갈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짝 앞맷돌을 돌리는 손잡이의 이름이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는 굉장히 큰 사람이나 물건을 일컫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한옥, 지붕, 용마루 끝에 올려두던 십장생 동물 형상을 일컫기도 하고 맷돌의 손잡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본래 맷돌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맷돌을 돌리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이는 절대로 맷돌을 돌릴 수 없고, 돌아가지 않는 맷돌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더 이상 맷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맷돌의 어처구니와 같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이 맷돌을 돌리려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득실의 눈이 멀어 옳고 그른 것을 절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그릇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그릇인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채우십시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 그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십시다. 그때에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진리로 갈아내는 진리의 맷돌일 수 있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화하는 자기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도, 일터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한 나라의 개혁도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결여했기에 우리는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추구하지는 않았기에 세상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을 경이롭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개혁을 외치면서도 보이지 않는 본질은 상실했기에 우리는 늘 목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느라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신은 허망한 욕망의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어처구니 없이 맷돌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상실하고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꿰뚫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그릇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릇인 우리 속에 주님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요 절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진리로 갈아내는 진리의 맷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자기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혁이나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날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더 이상 주님 밖에서
어처구니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분명 어처구니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